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고사성어인 만사 형통에서 나온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온갖 일이 뜻대로 된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모든 일은 정점의 순간부터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진행되어도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6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한 자,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즉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낮춘다고 하는 말은 내리누린다, 또한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고 절제하여 겸손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다 할지라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모습이 형통이든지 불통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시인은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때 시인이 말하고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더 배우도록 힘을 가하는 하나님의 교육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불통의 은혜보다는 형통의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잘 될 만한 그 무엇, 평안할 만한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형통할 만한 그 무엇.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도와 장로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명을 걸고 희생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을 걸었으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을 본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와 장로들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잘 되어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무엇에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생명을 건다면 그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데 그 일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업과 직장, 믿음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이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생명을 걸 때 내 직장, 내 사업을 잘 되게 합니다. 내가 맡은 사명에 생명을 걸 때 교회를 잘 되게 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희생, 그 희생이 저를 잘 되게, 또한 여러분을 잘 되게, 우리 가정과 직장 또한 교회 공동체를 잘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만장일치라고 말합니다. 일치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처럼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씀으로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사역,
이 일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에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25절 안에 참 재미난 말이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고 안디옥으로 출발하는 바울과 바나바,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2차, 3차 전도 여행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랑으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냐도 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마음과 뜻이 같지 않다면 일은 진행될 수 없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과 경험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 무엇이든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이 석관제일교회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마음과 뜻이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잘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뒤에는 이러한 생명을 거는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 일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이방인에게 있어 구원의 문제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그리고 그 장로들의 결정인 줄 알았더니 이 결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결정은 단순히 사람들의 뜻에 의한 결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을 걸고 희생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6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해요.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철저하게 전통적이며 또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의 정신과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함께 계심이라는 말과 같아요. 오늘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아침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함께 하세요. 이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 행하라는 것은 걸으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준행하나 아니하나, 구약에서의 행함은 단순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걷는 걸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말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 걸으라고 하는 바울의 언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상반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기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결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율법을 오용하는, 남용하는 율법주의적인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인 강요로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일어나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는 여러분이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거는 희생, 사랑으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일치, 성령님의 함께 하심, 그리할 때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그리스도인, 예배하는 여러분이기를, 또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는 말이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또한 듣는 축복의 말이게 하시옵소서. 이루어짐을 원합니다. 복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게 하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모든 이들의 뜻이 하나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